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믿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중에 성경 66권의 책 중에 로마서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두 절의 말씀은 짧지만 무게감으로 하면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 무거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는 뭐 여러 이야기도 던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도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13절까지만 말씀을 전했는데 14절부터 15절은 어디 갔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14절부터 15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16절과 17절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13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14절에 보면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복음 전하기 위해 간대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대.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빚이라면 내가 누군가에 껐을 때 빚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돈을 꾸면 A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의 빚이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B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내가 B라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B라는 사람에게 뭐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일까요? 빚진 사람과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와 한글의 구조가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 구조도 틀립니다. 한글은 어떤 순서로 언어가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동사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지금 뭐 갑자기 공부도 하기 싫고 말씀도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들어봐야 될까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딴소리를 하시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주어가 중요하고 동사가 중요한데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지난날에 어저께 누구 논에 가다가 막 이런 얘기 한참 해요. 뭐 가다가 돌뿌리를 봤는데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가다가 뭐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야 되는데 잊어먹고 왔다. 뭐 맨 마지막 얘기가 중요한 거니까 고추 따러 가자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앞에 얘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또 알아야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언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그죠? 그래서 앞에 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꾸며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는 로마서는 원래 헬라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논리 구조가 다르듯이 헬라어와 한글의 논리 구조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문장마다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말을 이야기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이야기하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나는 자랑스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왜냐하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 구조로 이해하려면 뒤의 말부터 이해하면서 해석해 갈 필요가 있어요. 학원 다니신 분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학원을 새벽반을 갔을 때 처음으로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있어요. 학원의 유명한 강사였어요.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듣는 학원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새벽반 같은 데 가서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저 같은 학생들은 종합반을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들었는데, 가면 몇백 명의 학생이 앉아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영어는 어디서부터 해석하라고 그랬냐면 뒤에서부터 해석해라.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어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주는데 막 영어 해석이 막 줄줄 비법을 안 것처럼 막 따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맞는 말은 아닌데 뒤에서부터 해석했을 때 영어의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어를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서부터 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왜냐하면이라는 말보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우리 이미 한 3주 전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한 것들을 봤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더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복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늘 개신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개혁된 기독교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살았던 중세 기독교의 시대는 가톨릭 교회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사람들도 다 통합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한 마을에 성이 이렇게 있어요.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이 세워지는데, 그 성 한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그리고 교회 옆에 성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보다 이 성 안에는 누가 중심인 거예요? 교회와 사제가 신부들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당시에 사람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통제하기 위해 중요한 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강조했어요.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갖게 되어져요. 또 연옥이라는 말을 또 가져왔어요. 바로 지옥에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렇게 딱 나눠지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죽고 나서도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연옥이라는 중간에 가. 그리고 거기가 아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내 죄값을 치르려면. 그러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줄여서 빨리 천국에 가려면 여기서 의를 많이 쌓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성례에 빠지면 되지 않는다. 규율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면죄부 같은 것들을 심지어 주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연옥의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도 흔히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가야지, 내가 헌금 열심히 내면서도 이거 열심히 헌금 내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루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벌컥 화를 내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나 성인들, 신부님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만 접근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은 점점 두려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어느 날 루터가 길을 걸어가다가요, 벼락이 자기 옆에 떨어지는데 그 벼락이 자기 바로 옆에 떨어져서 자기 옆에 있던 나무가 순식간에 태워 없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죽는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 의식 없고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이러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10분 뒤에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겁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디 갈까?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죽으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루터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평안은 없고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1년에 한 번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조금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은 왜 묶고 들어가냐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기다려보면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구나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한참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또 기다려도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낼 때 이 대제사장을 꺼내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끈으로 그 사람을 끄잡아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썼던 간증집에 보면은 수도사가 돼서, 자기가 나중에 신부가 되거든요. 신부가 돼서 첫 번째 미사를 집례하는 날, 자기는 자기가 복장 하나라도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까봐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가톨릭이 가르쳤던 용서받을 수 없는 7개의 큰 죄악보다도 자신이 오늘 미사를 집례하다 실수라도 하나를 한다면 그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신부까지 됐는데, 신부가 돼서는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범하게 되는 죄가 많다라고요. 순결하기를 원하지만 순결할 수 없는 자기 앞에 자꾸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하나님은 피할 수도 없는 분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점점 더 두려운 분으로 루터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의 글에 보면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을 내가 철저하게 한번 다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율법적인 노력입니다. 종교적인 노력. 루터는 자신이 소속되었던 수도사의 규율들을 엄격히 지켜가기 시작해요. 새벽 2시 이전에 항상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잖아요. 근데 루터는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하루에 7번의 기도 시간을 1시간 이상씩 지켜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도 그냥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합니다. 당시에 금식, 기도, 고행이 중요한 규율 중에 하나였어요. 수도사들에게.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어느 날은 고행하기 위하여 추운 날 밖에 나가서 담요도 덮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얼어 죽을 뻔한 일들도 여러 번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할 만큼 기도에 힘쓰는 수도사가 되어져요. 자기가 소속된 수도사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루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력했어요. 여러분 1등을 해봐야지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1등 하기 전에는 우리가 공부 1등 안 해본 사람들은 서울대만 가면은 뭐든 다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서울대 가보면 알게 돼. 서울대 가도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루터가 최고로 수도사들 중에 노력해 봤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수도사의 규율을 다 지켰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도 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는 심지어 선교사로도 헌신하고 막 이렇게 살면 그래서 순교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알게 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네 라는 거를. 루터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두려움에 벗어날 수 없던 루터는 타인의 공로를 한번 의지해 보기로 해요. 아무나가 아니라 당시에 가톨릭이 가르쳤던 대로 보면 성자들이 있고 성인들이 있고 또 교황과 같은 특별한 사제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로가 일반 사람들보다 넘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넘치는 공로를 그 사람들의 손길을 닦거나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 레오라는 특히 레오 1세라는 사람이 이런 교리를 확립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인들의 거룩한 뼈 하나라도 볼 때마다 연옥의 형벌 기간이 4,000년씩 줄어든다고 이야기했어요. 로마 이 도시에만 해도요 40명의 교황들이 묻혀 있었고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당시에 그리고 모세의 떨기나무 가지, 바울의 쇠사슬,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랐던 가위, 유다의 목맨 대들보 같은 성물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쳐다보기만 해도 4,000년씩 내 연옥의 시간이 감소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일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단은 계단에 닿기만 해도 많은 성인들이 기도했던 자리에 그곳에 기도만 해도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찧어가며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며 기도해요. 그런데 자신이 조금도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사제가 돼서 보았더니 특별한 사제라고 하는 주교들과 그들의 모습에도 죄가 있다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공로가 차고 넘쳐서 나에게 공로를 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같이 겹쳐지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리가 남아 있어서요. 한국에 예전에 그 수기경이었던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캐톨릭 신자들이 한 일주일가량 수만 명씩 와가지고 그 시신을 보고 갔습니다. 물론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는 것도 있지만 캐톨릭 교리에서 보면 이런 추기경을 볼 때마다 내가 연옥에서 있는 시간들이 감소되어져요. 교황이 나타나면 여러분 교황의 손에 이렇게 한번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의 공로로
내 형벌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근데 루터는 그런 행위를 할수록, 그리고 자기가 사제가 되어가고 높은 사제가 되어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남는 공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했던 노력이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이 고해성사는 지금도 캐톨릭이 하고 있는 건데요, 고백한 죄만이 용서받는다는 교리를 따라 고백을 할 때 신부 앞에 자신이 범한 죄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루터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해성사하는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고해성사를 하러 가서 그의 기록에 보면 6시간씩 고해성사를 했대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지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것들을 하루 종일 적어가지고요, 고백하는데 6시간씩이 걸려요. 고해성사를 받아주던 사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오지 좀 말라고. 딴 사람들 위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다요, 다시 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 죄를 들어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루터에게 너무 진지한 고백이에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웃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우스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루터는 그게 너무 믿겨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너무 믿겨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너무 분명하게 믿겨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르게 되어져요. 고해성사를 아무리 해도 자기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력했던 것이 신비주의라는 것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명상과 묵상을 통해 가지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당시의 캐톨릭의 교파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명상과 묵상, 오늘로 하면 막 큐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막 특별한 기도를 안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과 같다. 큰 바다에 빠져. 그러니까 내 죄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죄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너무 커, 나는 너무 작아. 점점 그러다가 나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로 가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의 평안은 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이라고 여길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다라는 것들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평안을 얻으려는 것이던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수록 나중에는 분노와 증오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비텐바르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가 되어집니다. 루터가. 그러면서 신부로서 이제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돼요. 특별히 로마서를 맡아서 가르치는데 4년마다 로마서를, 여러 신학 성경을 가르치고 4년마다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1515년도에 비텐바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또 두려워요.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생각하면 제일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성품, 그 앞에만 서면 자기는 작아지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거룩은 완전하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5년도에 로마서를 연구할 때 자기에게, 인간에게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소망이 없었어요. 아들을 저렇게까지 죄 때문에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가 쭉 적어나가요. 하나님이 저렇게 의로우신 분인데, 자기 아들까지도 세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하며 절망하는 것이, 그리고 공포를 느꼈던 것이 루터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로마서 전체를 다 가르치고 나서
1519년도에 비텐바르크 대학에서 두 번째로 로마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행위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의를 주시기도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성취하는, 인간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의 고백에만 봐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이 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율법의 의와 다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것도 바울이 적은 글인데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의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의를 갖고 있대요.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라고 해요. 내가 가진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하고 1519년도 비텐바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다시 연구할 때 깨달은 게,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하시며 거룩하신 성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시는 행위가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대로, 우리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자기의 의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 중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을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죄값을 다 뭐 하신 거예요? 치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죄값이 치루어진 죄인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걸, 이걸 칭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전가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가라는 exchange grace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의는 오직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는 오늘 17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데요. 이 말이 뭘까? 믿음도 한마디도 어려운데 두 마디가 나와. 근데 이 말을 NIV 성경 같은 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다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도, 여러분이 가진 지식, 경험, 여러분 돈, 권력, 무엇은 힘을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가거든.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희를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선포하고 나눠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잠시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 가운데 종교라는 탑을 걷어 올려서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일들을 노력하게 하며 직분을 나누어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복음, 그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평생을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글에 보면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대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웠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이제는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비롭고 아름다운 분이었다라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내 존재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바랄 수도 있게 되는 모든 은혜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히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꿈꾸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 때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들은 여러분 소수의 특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1%에서 5%도 안 되던 이 로마 시민권자들과 귀족들이 모든 권력과 힘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부의 힘이 있었고요, 무력의 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정점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힘과 무력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유대인의 열심으로도가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와 권력과 능력으로도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썼던 재료 중에 역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시에 방수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왜 방수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앞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심판을 면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게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보면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자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했던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났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눈에 보아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듯 나의 죄도 지셨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어렸을 때 교회 안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수없이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냐고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돌아보면 저의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죄 안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내가 정말로 지은 죄들이 어떻게 해결될까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청소년이 돼가면 내 안에 있었던 음란의 죄들, 교만의 죄들, 거짓말의 죄들, 심지어 가끔은 도둑질도 했던 그런 죄악들, 아닌 것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미움과 거짓말들, 종교의 탈은 쓰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수록 모르는 시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의 모습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살지만 내 안의 죄악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존재. 그러면서 솔직하게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며 신앙생활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올라가던 해에 복음이라는 걸 정말로 듣게 되었고, 복음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신다는 것들을 정말로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죄의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이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음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복된 소식이죠.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었잖아요. 몇몇 분들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이 딸 침례 줄 때만 울컥했다고 저를 놀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에겐 정말로 감격적이고 기쁜 날이었어요. 저는 우리 애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극히 드물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날보다 제 딸아이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받은 그날이 훨씬 기쁜 날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세상에 큰 영광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딸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또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첫 설교를 담임 목회자로 했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청빙이 확정되어지고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듣고 저 뒤로 문을 걸어서 왔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그날 없으셨겠지만 여러분은 저를 뽑아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계신 분들 몇 분만 제가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 투표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같이 결과를 듣고 들어올 때 교인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막 박수를 쳐주셨어요. 여러분은 잊으셨을지 몰라도 그날도 저에게 감격스러운 날이죠. 대학을 합격했던 날도 여러 가지 좋은 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복된 날, 가장 기쁜 날은 내가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의 의로 소유하게 된 날,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요.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나는 복음이 기쁘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는 철학이 발달한 시대고 가장 문물이 발달하고 화려하고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저기 팔레스틴 지방에 있었던 유대라는 식민지, 그 나라도 별 볼 일 없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보면. 근데 거기 나라에 있었던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사형까지도 받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의래요. 여러분, 차마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으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너희에게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래요. 저는 그 말이 전도에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물론 예수님 전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과 다른 소망이 왜 어떻게 있냐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 헌신하여 순교지로 선교지로도 나아갑니까?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곳들이 되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내가 개척 멤버,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개척 멤버가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위해 자리 다 내어주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온 거 보면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어떤 교회는 자기가 개척 멤버라는 둥,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다는 둥, 자기의 직분이 뭐라는 둥, 여러분, 그게 교회의 의가 되어져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막 자랑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전도하러 노방전도를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다녔는데, 여의도 여기 있는 대로 다니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전도지를 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안 주죠, 저도. 그러고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장로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망교회 다닙니다. 저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분들 훌륭하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탁구채 하나를 누구에게 선물해 줬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탁구 좀 열심히 한국에서 쳤었거든요. 그때 있던 채를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이게 고무 라바를 탁구채 위에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가 사서 붙여라, 채만 줄게, 그렇게 해서 줬더니 채를 이제 라바를 붙이려고 딱 뜯었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써 있었던 거예요, 사인이. 근데 이제 한국 이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딱 보고선 저한테 그 카톡이 왔더라. 그걸 받은 형제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뭐 이러고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런 사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김택수, 무슨 유명한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 3명의 사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게 귀한 거죠,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거를 그때부터 소중히 여겨. 그냥 목사님이 줬을 때는 기쁘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기쁘게 안 봤는데 그걸 그때부터 기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형제가 그거를 모르고 아니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맨날 그걸로 망치질이나 하고, 어디 조금 등 긁고 싶을 때 등이나 긁고 함부로 막 쓰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분 부인이 그걸로 냄비 받침을 쓰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누구 잘못일까요? 아내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막 그러면 아내가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귀한 거면 좀 귀하게 쓰지. 맨날 갈고 닦고 아끼고 그랬으면 내가 귀한 건 줄 알았지. 난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뭐 탁구를 치나 탁구를 아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을 모르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 구원받았다는 분들조차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이 귀한 걸 압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소망과 기쁨으로 복음을 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살아가고. 교회 왔더니 당연히 싸워야 될 문제인데 안 싸워. 항상 기뻐해, 감사해. 사람들이 그러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없어질 돈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음에 대하여 더 나누고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은 항상 은혜로 받는데, 이 믿음은 은혜와 연결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었을 때 주시는 의를 그래서 은혜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물에는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값을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치른 거죠. 만약에 안 치르고 그 사람도 어디서 훔쳐와서 주면 그거를 선물이라고 안 하고 작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물을 주신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고자,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생명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자랑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나온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은혜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자랑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우리의 의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쓸데없는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붙잡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귀한 소식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 이보다 기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보다 내가 자랑해야 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내가 자랑하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소식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